부처님의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장하다. 설명을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잘하고 싶어, 안 잘하고 싶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습니다. 건물 때 강의 재밌었어요? 네. 선택 잘했어요? 네. 선택 잘못했으면 바꾸려고 그랬지. 어쨌든 그 불교대학 강의도 듣고 뭐 이제 참 바빠요, 그죠? 내가 볼 때 정규대학에 공부하는 것보다 더 바쁠 정도로 시간이 좀 쫓겨가고 있는데 조금 적응하면 아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약초유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유품은 이제 법화경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첫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는 화택류였죠. 화택류. 부처님께서 장자가 되고 그곳에서 철없이 뛰어노는 자식들을 구제해내는 부분으로 비유가 첫 번째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장자와 궁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로 이제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이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부분이 단계를 설명하시는,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불승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성문영각 보살이 삼승이라는 자체는 아주 걸식의 가난한 부분의 삶을 살았다면 그 부모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는 부분으로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가난한 아들이, 거지를 살았던 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는 약초유품이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오는 부분은 비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이쁜 놈이니까 많이 먹어라. 너는 미운 놈이니까 조금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비는 그냥 무작위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받아서 크는 부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똑같아. 차별이 없어.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스님들이 법문을 해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찰떡처럼 이야기를 하는데도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다. 참 묘한 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각자 받아들이는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잘 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그냥 비비 꽈가지고 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해서 불만을 갖는 경우들도 보면 이 세상은 참 구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싶은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수년을 큰 스님을 모시고 살아보기도 했지만 그 큰 스님 모시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보면 이게 근기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 생전 큰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꼭 보면 지는 저를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부부는 큰 스님 곁에서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 말을 하는 유형을 다 알잖아요. 수년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근데 생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내가 알 때는. 근데 생뚱맞게 지는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지는 가만히 그냥 인사만 드리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를 불러갖고 뭔 얘기를 했다.
에이,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야. 그런데 지는 그렇게 들었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어. 이게 전부 다 보면 각자가 느끼는 부분이 그만큼 다른 거구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본인이 기분에 따라 쓰시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차원이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마하가섭과 대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다 가섭이여, 열의 이 참된 공덕을 잘 설하였도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의 품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장자와 궁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섭존자가 설명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비유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성문영각 보살을 나눠서 설명하셨고 일불성을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니 일불성을 얻은 부분은 부자인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가난애들에게 상속된 것과 같고, 앞에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은 거지 아들이 확신을 못해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의심으로서 받아들였던 부분이 방편이 키워져서 전 재산을 상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큰 부처님의 법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공덕이라는 자체를 맞아보니까 설하잖아요. 그 공덕이라는 자체는 한량이 없다. 그래서 그 가섭존자가 이렇게 비유로서 부처님 말씀을 긍정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의 내용을 치하하는 부분, 부처님의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장하다. 설명을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잘하고 싶어, 안 잘하고 싶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칭찬할 만했을 때 칭찬이 되져야 되는데 칭찬할 만한 게 아닌데도 칭찬을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역할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그 칭찬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걸 칭찬을 해야 되는 거지, 칭찬할 만하지 않은 부분을 칭찬하면 애는 잘못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넘쳐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자녀를 기르는 모습이 칭찬거리를 많이 찾아냅니까? 비난거리를 많이 찾아냅니까? 칭찬거리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비난거리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난거리는 적게 하고 칭찬거리는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비난을 당하고 크는 부분보다는 칭찬을 받고 크는 사람들이 훨씬 다른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부처님은 그 설법하실 때 내용을 이렇게 좀 선제가 많이 나와요. 착하고 착하다. 그 착하고 착하다는 자체는 뭐예요? 넌 쓸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뭐냐면 이제 주로 뭐를 합니까? 수기를 하자. 수기. 그러니까 수기를 한다는 얘기는 칭찬하는 거예요. 넌 쓸만하다. 그래, 그렇게만 쭉 가면 반드시 넌 성불할 수 있어. 그 개의 성불도 아니에요.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다 칭찬거리야. 그래서 그 칭찬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또 공덕을 짓는 것도, 부처님답게 마음을 내는 것도 다 칭찬거리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부처님 하고 생각만 해도 개의성불도라 이거죠. 자고 일어나자마자 딴 생각 안 하고 부처님 하고 딱 불러만 내도 그게 어마어마한 공덕이야. 어떤 공덕?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하고 전화 한번 왔다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오는 게 낫겠죠. 오기만 해가지고 빈들거리는 것보다는 그냥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절도 하고 기도도 하면 더 낫겠죠.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 하루를 부처님한테 참배하고 내 마음을 바꿨으니까 바꾼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면 더 훌륭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간에 부처님을 떠올리면 순간에 부처요. 영원히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면 영원의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부분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방울 한 방울이 이어지면 주전자에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게 돼 있고 그 부분이 많아지면 또한 호스에 물이 흘리듯이 더 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산중에서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냇물을 이루고 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난 후에 바닷물이 되듯이 우리는 점을 생략하지 말자. 그래서 부처님은 적은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마음에서부터 큰 마음으로 가는 부분이니 그 근기에 따라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칭송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한테 없어. 너는 너대로 훌륭하고 너는 너대로 훌륭해. 그러니까 절대 지금부터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이 삐죽거리는 일을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나는 불심이 돈독한 넌 그것밖에 안 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난 것만큼은 칭송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개의 성불도다. 그 개의 성불도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안 가도 돼. 자고 일어나서 부처님 생각만 해도 된다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고 삼추인목의 이제 내용으로 연결이 되지겠습니다. 참으로 그 말과 같느니라. 열애에게는 한량 없고 가없는 아승지수의 공덕이 있으니 아승지수 이건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아승지.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뭐 많이 많고 조가 많고 경이 많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승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많은 공덕이 있으니 너희가 설사 한량없는 억겁을 두고 설할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부처님 공덕이라는 자체를 너희들이 아무리 칭송해도 그거를 부처님 공덕은 부처님이 그 가르침의 공덕이라는 자체는 다 표현이 될 수 없다. 어떤 설명을 해도 그 부분을 다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제가 만난 큰 스님 중에 최고 착하시다고 생각한 부분은 저는 이대종종 스님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는 여러 스님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근데 이대종종 스님이 성격이 얼마나 급하시냐면 당신을 위한 성격은 얼마나 급하시냐면 칫솔질을 하시는데 똑같은 비를 맞아도 종자에 따라서 달라. 그럼 이제 종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 품종 개량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품종 개량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비를 맞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면 품종 개량을 하는 것은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주지보다 끝발이 더 좋은 게 신도의장인데 채워서 가는 부분이 클까요?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 채우는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이 클까요? 뛰어넘는 공덕이 진짜 크겠죠. 채우는 건 적은 거란 말이죠. 채우는 부분은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채우는 것은 왜 허망한 거니까. 근데 마음을 비워서 얻으면 그건 영겁이 행복해.
똑같아요. 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네가 해도 내가 해도 그냥 다 똑같이 인정해주면 세상이 편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근기에 따라서 읽어주면 되는 거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괴로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섭이여 알지어다. 열에는 모든 법의 왕이니 설하는 바가 다 허망치 않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허망하지 않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덕을 막 있는 대로, 소위 말하는 뻥을 아무리 쳐도, 이게 아무리 갖다 붙이고 붙여도 그 부처님의 공덕은 다 헤아릴 수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뭐 부처님을 갖다 부르는데 뭐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으로 공덕을 이야기해도 그 공덕은 다 허망하지가 않아. 맞다 이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덕을 다 동원해도 부처님의 공덕은 그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 세상의 가장 큰 공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공덕이 뭔데? 바로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욕심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질적 환경, 환경적 조건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오욕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충만한 부분이 욕심이 얘는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가 완성이 되지고 나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부분이에요. 저절로. 달아도 달아지지가 않아. 수명도, 권력도, 명예도, 뭐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보면 채워서 가는 부분이 클까요?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 채우는 부분을 뛰어넘는 부분이 클까요? 뛰어넘는 공덕이 진짜 크겠죠. 채우는 건 적은 거란 말이죠. 채우는 부분은. 그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채우는 것은 왜? 허망한 거니까. 근데 마음을 비워서 얻으면 그건 영겁이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지혜라는 자체는 그런 거예요. 비우는 거란 말이죠. 모든 법을 지혜의 방편으로 연설할지라도 그 설한 법은 다 일체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체지지라는 자체는 일체의 것을 다 깨달은 부처님 지혜를 해요. 부처님 지혜, 일체지. 열에는 모든 법이 돌아갈 곳을 관하여 알며 일체 중생의 깊은 마음이 행하는 바를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또 모든 법의 궁극을 다 밝게 알아 모든 중생에게 일체의 지혜를 보이느니라. 가섭이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의 산천과 계곡, 땅에서 난 초목과 숲과 여러 약초, 약간이 각각 이름과 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짙은 구름이 가득 퍼져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어 일시에 골고루 비퍼부어 그 적심이 두루 흡족하면 초목과 숲이며 약초들이 작은 뿌리, 작은 줄기와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와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와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에 따라서 제각기 받아들이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나무, 큰 나무도 적은 나무도 중간 나무도 뿌리에서부터 잎에까지 골고루 흡족하게 적시는데 묘하잖아요. 독초가 먹어도 크고 약초가 먹어도 크고 구부러진 나무도 크고 똑바로 기둥이 될 만한 나무도 큰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처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법을 들었던 훌륭한 제자라고
공부를 잘했던 제자 중에 대받았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의 사촌 형이에요.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이 대받았다는 질투의 화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위 대받았다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정반왕의 동생이 아들을 먼저 낳아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입장에서 본인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큰아버지가 왕인 그 왕권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조카한테 갔겠죠. 그러니까 조카한테 갈 수밖에 없었고 자식이 없는 입장의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 동생의 아들이 귀여웠겠죠. 너무 예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뻤었는데 또 그런 이쁨을 당했었는데 부처님이 탄생을 하니까 그 큰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지는 않잖아요. 내 새끼가 이뻐요? 조카 새끼가 이뻐요? 전혀 기억이 없으셔? 이게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카가 똥을 싸놓으면 냄새가 나고요. 내 새끼가 똥을 싸놓으면 냄새가 안 난다면서요? 맞아요? 정이 몰라요? 그렇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받았다는 모든 부분이 왕자로 취급받고 있는 시달타 부처님에게는 질투심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중엔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도 그 질투심은 계속되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도 기회만 되면 부처님을 죽이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 질투이.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투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제대로 된 불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 언제 잘해야 되는 줄 알아? 간부할 때 잘해야 돼. 그냥 팥이 익으면 터진 팥이나 안 터진 팥이나 똑같지. 그래요, 안 그래요? 비유를 잘못하나? 팥을 삶았는데 솥안에 있는 팥이 터진 팥도 있고 안 터진 팥도 있지만 나중에 팥앙금을 낼 때는 그놈이나 같아, 안 같아? 같아요. 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네가 해도 내가 해도 그냥 다 똑같이 인정해주면 세상이 편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근기에 따라서 읽어주면 되는 거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괴로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사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훈련소에서는 똑같이 대접받잖아요. 훈련소에서는 그냥 힘들어서 똑같은 동료예요. 아주 우정이 돈독하죠. 근데 자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 그래서 누구는 아주 편안한 곳에 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주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몸으로 때우는 곳에 가 있는 놈은 편한 곳에 살고 있는 동료만 봐도 이가 갈려야 안 갈려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질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라다 볼 때는 이 도량에 와서는 대접은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내가 하는 공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게 진정한 공덕이야.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업장소멸이 빨리 돼. 편안한 일이 업장소멸이 빨리 될까요? 굳은 일이 업장소멸이 빨리 될까요?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공덕이지. 그 호화로운 일을 하는 부분으로 공덕을 얻기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도량에 와서는 오직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냐? 부처님에게 무엇을 공양 올릴 거냐?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을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신대장님 진짜 한번 칭찬 한번 하자. 신대장이
공양 시간 됐는데 내가 공양상을 스님 방에 같이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 공양 드시는 것도 생각하고 가서 내가 밥 먹고 나서 이 양반은 어디 가서 불러도 안 오시나 하고 가봤더니 그 신대임들 불편하지 않으려고 가서 숟가락 집어주고 있더라고. 그게 공덕이야. 나한테 오는 부분의 편리함을 충분히 알고도 그걸 스스로 경계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공덕이야. 아, 내가 신도의장인데 내가 감히 어디 이런 부분을 해. 바친 상에 밥을 달라. 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는 주지보다 끝발이 더 좋은 게 신도의장인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하신이어야 된다. 하신 그 일이 뭐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반드시 유급 직원이 해야 돼? 아니? 간부락 딱지부터 내가 한번 해줘 보자. 고무장갑 끼고 빡빡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신도에게 그런 마음으로 전해지면 이 도량은 저절로 연꽃이 피는 도량이 될 수 있겠죠. 멀리서 진리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심으로 내려놓고 나면,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클 거냐는 자체는 비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이죠. 그래서 초발심 자경물에도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지만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듯이 나는 어떤 부분으로 갈 거냐. 한 구름이 내리는 비를 맞으나 그 종자에 따라 각기 생장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젖으나 모든 조목이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똑같은 비를 맞아도 종자에 따라서 달라. 그럼 이제 종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 품종 개량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품종 개량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비를 맞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면 품종 개량을 하는 것은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실행을 하고 하는 부분은 비를 맞는 경이라 법비야, 법비. 우리 큰 스님께서 그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법비가 촉촉하게 내린다. 뭐예요? 부처님 말씀 잘 듣고 받아들여서 키워라 이거예요. 뭐를? 불심을 키워라. 그럼 그 큰 스님들이 말씀 듣고 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 자리가 좀 믿음이 생기고 신심이 견고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본질적 부분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참선을 하고 화두에 들고 일체의 모든 생각을 끊어서 고요한 나를 만나게 하는 부분, 부무미성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뭐를 하는 거예요? 품중개량을 하는 거라고요. 업장을 녹여서. 근데 여러분 참 부모 그 업장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훤히 보이는데도 안 되잖아요. 스님 법문 들을 때는 맞아 안 맞아? 맞는데 신발 찾으러 나갈 때 보면 다 어디로 갔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들을 때는 맞아 그게. 근데 그 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함부로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게 여러분 대개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본성은 못 바꾼다. 그 본성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수행이에요. 자꾸 관세음보살 불러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냥 보여주는 기도가 아닌 정말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본질이 바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큰 스님들이 그 아주 도를 크게 이루신 분들이 보면 성품이 본래부터 착하신 분들도 있지만 원래는 아주 강하신 분들이 큰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강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강한 분들은 뭘 느끼느냐면 내가 나쁘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급하다는 걸 알아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얻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본래부터 착한 사람은 본래 착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 도취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난 원래 착해. 비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칭찬하고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이라고 아쉬울 게 없잖아.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 거칠고 내가 하는 부분이 모순이 많다라는 걸 알면 절실하겠죠. 이건 절실해. 바꿔야 되겠다. 그 부분이 간절하면 그 간절한 부분이 오히려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성찰할 줄 아는 게 도의 기본이에요. 나는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나쁘다는 얘기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목표의식이 강해질 수 있겠죠. 저는 딴 부분은 몰라요. 제가 만난 큰 스님 중에 최고 착하시다고 생각한 부분은 저는 이대중종 스님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 코가 삐뚤어져도 그냥 봉시려도 그렇다고 그 불쌍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 믿어가지고 손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지사지는데 이표 한 가지요. 마음이 심시 부르는데 그래서 서가모니 때도 너도 마음 때문에 성불할 수 있고 나도 마음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 내 혼자 성불되는 게 아니라 했다. 우리가. 그래서 제자하라 우리도 성불될 수 있으니까 너도 마음이 때문에 성불 다 된다 했단 말이야. 너도 마음이 때문에 성불 다 된다 했단 말이야. 대충대종사는 1945년 구인사에서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했고 1993년 구인사 조실 당시 원적할 때까지 대중교화에 힘써 천태종이 신도 250만 명 규모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스님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근데 2대 종정 스님이 성격이 얼마나 급하시냐면 당신을 위한 성격은 얼마나 급하시냐면 칫솔질을 하시는데 치약을 녹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칫솔질을 하시는데 치약이 다 녹은 적이 거의 없어. 그냥 너무 급하신 거야. 그러니까 치약을 짜가지고 칫솔질하면 기본적으로 치약은 다 녹이지 않나요? 구석구석 그래 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보면 치약 덩어리가 그냥 있어. 그런 급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수행으로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릇을 형성하셨으니 그 도가 얼마나 절실하셨겠냐, 얼마나 간절하셨겠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다수는 이대중종심을 배운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배우는데 그분을 가까이 뵌 분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게 저렇게 자비스러울 수 있냐, 자비의 화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 자비의 화신이야. 10번을 물어도 한 번도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근데 이제 항상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설법을 하기 전에 큰 스님 친견을 하기 전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합니다. 큰 스님을 뵈일 때는 여쭙는다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얻는 거지. 그게 완성형은 아닙니다.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을 얻어야 되는 거지 2가지, 3가지를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이듯이 그 가는 길도 하나이기 때문에 욕심을 삼가하시고 한 가지만 여쭈라고 그렇게 설명을 1시간을 내가 설명을 해요. 지금은 말을 내가 좀 천천히 하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말이 좀 빠르잖아요. 왜 빨라졌느냐? 그때 설명하냐고 빨라져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빨라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내가 조절을 하려고 그래. 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생각해야 떠오른다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내가 조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듣기 편하죠? 네. 괜찮아요? 네. 원래 나는 충청도예요. 근데 이제 그 빨라진 이유가 이제 그거라고 내가 이제 변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도 꼭 그건 어디를 잊어버리고 여쭙고 또 하고 여쭙고 또 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옆에 있는 우리는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하고 또 하니까. 근데 큰 스님은 그 여쭙는, 그 묻는 그 신도의 근기를 다 맞춰주세요. 머리도 좋아요. 일어나는 척 하다가 또 앉아서 물어보고, 뭐 스님들 속이는 것도 여러 가지로 속이는데 그 부분을 한 번도 그 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냐고 이런 걸 안 해. 다 맞춰주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큰 스님이 도로서 보니까 그게 가능하지. 본래의 성품은 칫솔질을, 치약을 녹이지 못할 정도로 급하신 분이 그 속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도심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역사적인 어떤 그런 스님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급하신 분들이 뭘 봤냐? 당신을 봤다는 거죠. 당신을 보고 당신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절실함이라고 하는 자체가 도로 승화된 부분도 꽤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부처님 가르침을 추구하는 부분은 상대를 고치려고 하거나 부처님 마음에 들기 위함이 아니고 내 마음이 스스로 고쳐져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야 될 목적지인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나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상대방만 가지고 시비를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나를 보지 않는 부분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가장 핵심은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착하면 착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그래서 모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모순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대종정 스님 계실 때 도를 물으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뭐를 물으러 와요? 세상을 물으러 오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 스님은 세상에 안 나가시고 산중에만 사신 분이 세상에 궁금한 걸 물으러 오면 답을 정확하게 할까요, 못 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뭐 좀 목표를 정하려고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죠. 딱 보이잖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그냥 부처님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만 요곡을 딱 보고 나면 야, 우리가 왜 도를 닦아야 될까? 우리가 불교를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여기 답이 나오지 않나요? 가섭이여 알지어다. 열애도 이와 같아. 세상에 출현한 것이 큰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여기 나오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큰 구름이 일어난 것만 같아. 부처님이 큰 구름이라는 얘기예요. 큰 음성으로 넓게 세계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에게 두루 들리게 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음과 같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큰 구름이 몰려온 것만 같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그냥 한 인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 그리하여 열애는 대중 가운데에서 이같이 선언하였느니라. 나는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이건 이제 열의 10호라고 해요. 열의 10호. 부처님의 여러 10가지의 별명이 있어. 별명. 그 별명이 이렇게 여러 가지야. 10가지 별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10가지의 별명을 그래도 조금 설명 듣고 가는 게 괜찮아. 이거 다 아나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급할 거 없잖아요. 설명 한번 하고 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하고 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열애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의 체현자, 니르바나, 열반에 다다른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분. 같을 여자에 올레자.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화날 일, 싸울 일이 없어요. 착시를 해서 보니까 문제인 거죠. 제가 여러분 설명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알면 좋게 봐주면 되고, 나쁜 사람인 걸 알면 나쁘게 봐주면 되고,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 같으면 안 믿어주면 되는 거고, 진실한 사람인 것 같으면 그 말을 믿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나쁜 놈인데 좋은 놈인 줄 알고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차버리면 기회를 줘버리는 게 되잖아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신애비는, 중신애비가 뭔지 알죠? 중신애비는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어? 그럼 그 중신애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다 중신애비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옛날에, 요즘은 뭐 이렇게 소개팅이라는 걸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중신을 했잖아요. 중신. 근데 중신을 할 때 보면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옛날을 해고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집에 시집을 갔더니 숟갈도 하나 없어가지고 궁핍함으로 젊은 세월을 한우로 보냈다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중신을 하신 분이 남의 집 땅을 가지고 그 집 땅이라고 속여가지고 진짜 부자인 줄 알고 갔더니 찢어지게 가난했더라.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부잣집을 원해서 시집을 간 사람은 자기 마음에 부자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겠죠. 그러니까 쏘골 수 있는 확률은, 내 마음에 욕심이 크면 클수록 쏘골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보면 보이는데, 내가 너무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큰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 하신 말씀이, 욕심이 많으면 화장실에서 똥개를 부리는 것도 쉽다. 이게 여러분 요즘은 이해가 안 될걸요? 요즘은요, 복 있는 강아지는 사람보다 나아요. 안 그런가요? 사람은 몇천 원짜리 머리 깎는데요, 강아지는 몇만 원짜리 깎아요. 사람은 머리를 감는 부분을 세숫변으로 감는데 개는 린스 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이니까 개 사료가 따로 있고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세월이 풍요로워진 거고, 개도 대접받는 세상이 됐지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개가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건 흔치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대접받는 개가 있었지만 정말 사람이 먹다가 버린 찌꺼기 음식을 먹고 사는 게 개와 돼지였어요. 기억 없으세요? 나는 산골 딸백에 살아서 그런가? 거의 그럴걸요. 그리고 개는요, 그 당시에 음식을 찌꺼기라도 먹는 건 대접받는 개였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개가 전부 다 너부러져 있었어요. 개가 다리를 뻗고 누워있으면 배창사가 들어붙었었다고. 그래서 뼈다구 하나만 생기면 서로 물고 난리였었다니까. 그게 개의 어떤 그런 현실이었었고, 그 당시에 그래도 밥을 먹는 건 아이들은 밥을 먹는 경우가 생겼지만 개는 아이들이 배설을 한 부분을 주워 먹는 개가 있었어요. 그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똥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똥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똥개가 그 근원이 뭔지도 모르고 똥개 하는 거지. 사실 그랬단 말이죠. 그 개들이 얼마나 눈치가 빨랐냐 하면, 어린아이가 용변을 보려고 하면 그 눈치를 기가 막히게 채고 그 아이의 움직임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화장실에서 똥개를 부리는 것보다 쉽다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부분의 삶,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보면 속 터질 일 하나도 없어요. 은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신 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는 게 있어야 받잖아요. 근데 주는 것도 없이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저부터도 부끄러운 일이죠. 백지장을 가리면 앞을 못 보는 난데 뭐가 대단해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할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래도 받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모순이란 말이죠. 그걸 경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대접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그러니까 공양을 받으려거든 수행을 잘 해야죠. 신도들끼리도 조금 아는 소리 하면 뭐 거기다가 뭐 별걸 다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스님들도 그걸 목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도 중생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취하는 경우들이 항상 있어요. 뭐 저도 거기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런 데서 그 잘못 말하면 그야말로 비난의 대상일 수 있는 부분이니 하는 소리지만, 받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 사실이다. 너무 솔직한가? 맞죠. 그래서 전을 펴놓고 가는 부분 같은 부분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부장을 할 때 옛날 같으면 정초가 되면 스님들이 사무실이고 어디고 세배 받는다고 막 다, 그건 큰 스님께 세배 드리고 부처님에게 그 공경의 대상으로 세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 스님들이 일일이 전을 펴놓고 하는 건 그건 안 맞잖아요. 자기 절에 주지로서 가서 신도들과 덕담을 나누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전국에서 오는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건 좀 덜 맞는 것 같아서 정초가 되면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세배 안 받는 문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욕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놈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은공, 그건 아무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아라한과 이상을 얻은 분들이 받는 게 은공이지 그 공양 받는 부분을 그렇게 즐겨할 만큼은
결코 아니다. 그 다음에 은공, 정변지. 이것은 뭐냐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자, 때로는 무상정등 정각자, 무상정등 정각을 이뤘다. 그래서 정변지, 세상을 정확하게 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명행족, 지와 행이 완벽한 자, 명행족.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행동이 100%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스님 같은 부분을 하나 예를 들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아닐 때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솔직히 얘기하자니까 많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나 갖고 시비는 하지 마라.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니 나보고 그걸 갖고 시비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나를 달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지 내가 달이 아니니,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은 금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똥막대기도 될 수 있으니, 똥막대기가 가르쳐도 달이고 금막대기가 가르쳐도 달이니 날 갖고 시비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날 갖고 시비는 하지 말라고. 내가 행동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명행족, 아는 것만큼 그 행동이 같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부처님 돼야지, 부처님. 선서, 훌륭하게 완성한 자, 완벽해. 선서, 세간의 세상을 완전히 이해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출가를 하신 분들이 세속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가끔 보면 이제 이대중정 스님 계실 때 돌을 물으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뭐를 물으러 와요? 세상을 물으러 오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 스님은 세상에 안 나가시고 산중에만 사신 분이 세상에 궁금한 걸 물으러 오면 답을 정확하게 할까요, 못 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간에야, 세간에. 큰 스님은 세속에 나가보신 일이 없어도 세상 일에 대해서 물으면 무불통지야. 이렇게 해, 저렇게 다 맞아떨어지죠. 이게 세간애란 말이죠. 부처님은 세상에 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이해하는 데 완벽했다. 무상사, 이루는 더 없는 최상의 인간,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최상의 꼭대기, 무상사란 말이죠. 조장부, 사람을 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능력을 가진 완벽한 부분이야. 조장부야. 그러니까 흔히 보면 코끼리를 조련하는 것은 조련사잖아요, 그죠? 인간을 조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분이 부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조련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완벽하게 아셨으니까 무불통지야. 요즘은 완벽하게 그 심리와 모든 부분을 다 믿고 따르면 다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장부란 말이죠.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최고야. 천인사, 신과 하늘이 스승이야. 대스승, 대도사. 세존, 복덕을 갖추신 높은 스승. 그래서 이 10가지가 부처님의 10호 10가지 별명이었다.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니라. 제도 안 된 자를 제도하고 해득하지 못한 자를 해득하게 하며 편안치 않은 자를 편안케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를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금세와 후세를 여실히 알아. 나는 일체를 아는 자이며. 참 멋있죠. 당신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도를 여는 자이며 도를 설하는 자이니라. 요게 이제 이건 한글로만 읽었지만 요 위에 올라가면 금세 후세에 여실 지지하여, 여실이 알아. 여실 지지하여 아시 일체자이며, 나는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 견지하며 다 봐. 일체를 다 볼 수 있어. 지도자이며 계도자라. 나는 가르치기도 하고 열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설도자야. 나는 말을 하는데 걸림이 없어.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뭐 좀 목표를 정하려고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죠. 딱 보이잖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그냥 부처님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만 요거를 딱 보고 나면, 야, 우리가 왜 도를 닦아야 될까? 우리가 불교를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여기 답이 나오지 않나요? 목표가 요 정도는 정해져야 불교 공부를 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은 대목인 것 같아요. 여실지지하여 아시 일체자며, 일체 견지하며 지도자며 계도자며 설도자다. 너희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이 모두 이곳에 온 것은 법을 듣기 위해서이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딴 거 아니잖아요. 법을 듣기 위해서야.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야. 그때 수 없는 천만억 중생이 내가 있는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들었느니라. 부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법을 설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만억 중생이 내가 있는 처소에 와서 법을 들었느니라. 열에는 때 맞추어 중생의 근기가 총명하며 둔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낱낱이 살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법을 설함이 갖가지로 한량 없어서 모두 환희에 좋은 이익을 쾌히 얻도록 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들어보면 절에는 다 와야 돼.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차별이 없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부처님은 어떻게?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 믿고 오면 다 얻을 수 있어. 그래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베린 몸이라 이거예요. 나는 날 센 사람이라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 않나요? 난 들어도 몰라. 나는 거기 갈 자격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 잘난 척하는 놈도 무죄잖아요. 근데 너무 들떨어진 짓 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죠. 들떨어졌으면 들떨어진 대로 그냥 하면 돼. 그걸 너무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 아니 부족하니까 왔지. 넘치는데 왜 왔겠어, 그죠? 근데 이 세상에 넘쳐봐야 부처님 이상으로 넘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처님 이상, 여기 지금 앞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존재는 없잖아요. 모두를 알아. 일체를 알고 일체를 보고 일체를 말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믿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를 환희해서 모든 이익,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릴 수 있도록 부처님은 한다. 모든 중생이 이 법문 들으면 현세에서 편안하고 후세에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닦아 낙을 받고 또 법문을 듣게 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딱 보면 모든 중생이 이 법문을 들으면,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현세에서도 편안해. 여러분 절에 다녀가지고 손해보는 일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별 웃기는 사람들 많아. 뭐 부처님 위에서 다니는 것처럼. 희한해. 뭐 오세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큰 이익을 부처님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아, 내가 서비스를 잘하지 않나? 아닌가? 어?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신도님들한테 내가 인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내가 뭐 엄청난 이익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 뭔 이익이 그렇게 있겠어. 단지 내가 부처님 덕분에 밥 먹고 사니까 그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를 기분 좋게 하고 그가 더 한 번 기분 좋게 절에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고개를 팩 돌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기분 참 억울한 일이에요. 스님이 먼저 인사를 하면 지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계산을 잘못해나? 이것도 문제는 있다. 뭐 그렇거나 말거나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제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묵자학이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게 됐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듯이 현세에서 편안하고 후세에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거 나오잖아요. 도닦아 낙을 받고 또 법문을 듣게 되느니라. 법을 듣고 나면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 제각기 능력 따라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이게 내가 법문할 때마다 써먹는 거 아닌가요?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부처님 말씀이 네 마음이 계행을 지키고 네 마음이 부끄러움 없게 살고 네 마음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마음에 독한 마음을 내려놔서 한을 내려놓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누구 손해야? 내 이익이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거 알아봐야 저만 손해지. 만 내려놔라. 별거 아니다. 돈을 잃어버려서도 큰 게 아니고 권력을 잃어버려서도 큰 게 아니고 다 큰 게 아니다. 오직 그걸 대신해서 마음째 하나를 얻는다면 그것은 억겁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번에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대류사님 설법 중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든 내 법을 만났다면 그 어떤 희생보다도 이게 더 큰 거다.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중생의 사는 세계에서 가치를 더하는 부분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것만큼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더 큰 거다. 그런 부분에 신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